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렇게 찬양하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장미꽃이 핀 들판처럼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품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악함과 죄악이 사라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그 평안함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도 같은 황무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바라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보면 좋은데요. 9장 6절부터 9절까지 4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같이 또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언약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성전을 다윗이 짓기를 원하였지만 다윗이 짓지 못한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의 왕인 두로를 통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을 받고 그리고 그 이방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화려하게 장식하며 꾸며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9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솔로몬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장면을 대답하시는 장면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사람이 지은 어떤 건축물에 갇혀 있을 수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잘 알고 그것을 고백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늘들의 하늘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고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든 유한한 공간에 갇혀 있거나 제한되어 있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틀 속에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우리가 만든 어떤 틀과 원칙 속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원칙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놓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틀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재료를 들여오고요. 세상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정말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금과 노수로 번쩍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꾸민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지은 것이죠.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까 읽었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 자신이 그렸던 그 모습대로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좋은 재료로 이 정도 훌륭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며 멋있는 건물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성전을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을 위해서 나의 후손과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마침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거하실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오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함께함 같이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 그래, 네가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며 내가 너의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네가 똑같이 지키고 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과 그것들을 지켜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그 약속을 지켜서
너의 후손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고 멈추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과 유대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는 선택받은 구별된 족속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고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겠냐.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은 이 성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 나에게 예배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지만,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것과 다른 신을 너희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그 거짓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무너뜨리며 내가 너희 앞에서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지은 그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를 쭉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켰는가 지키지 아니하였는가,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파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 아닌가?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이방 족속들에게 넘기셨는가라고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면 교회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교회의 이름으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그 전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갔느냐?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던져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치셨던 것처럼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례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라도 교회라도 내어 버리고 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그 외적인 성장과 그 외형적인 모습이 크게 의리의리하게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들여와서 세상의 것들로 교회를 치장하고 장식하며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의리의리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할 것입니다. 니네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서도 너희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과연 막았더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교회도 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역사 속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세운 외형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던 바를 세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치시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 참된 교회, 무형의 교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크고 의리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조금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건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성도의 견인, 그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다른 신을 섬기고 거짓된 신을 섬긴다면, 그러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교회에 다니면, 한번 예배하면, 한번 영접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내가 그들을 던져버리고 끊어버리며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는 바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있을 말씀 집회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길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치며 자신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백성과 함께 하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그 틀 속에 갇혀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하시고 낮추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짓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이루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일들을 이루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거짓되이 포장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거짓된 신과 다른 신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며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 버리시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외형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벌하시며 멸하실 수 있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 교회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있을 금요 하나님 금요일 저녁부터 있을 말씀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5번의 말씀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또 우리 정민호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추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며 들려지며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일평생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아파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